평생을 막노동하면서 가족을 부양한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SNS 그 동영상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도 꽤 지났습니다. 지금은 아들 부부와 그리고 두 손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자식을 공부시켰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노인정 친구들에게 밥을 사본 적도 까마득합니다. 그렇지만 아들 부부 역시 자식 키우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화창한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얻어먹기만 했던 친구들에게 미안해서 오늘은 꼭 자신이 밥 한 끼 사고 싶었습니다. 출근하는 아들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3만 원만 줄 수 있겠니? 근데 아들이 딱 잘라 말합니다. 요즘 저도 힘들어요. 3만 원 없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쓸쓸하게 방으로 들어갑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이 대화를 설거지하던 며느리가 들었습니다. 방문 닫고 들어가는 시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 등을 보았습니다. 황급히 출근하는 남편을 따라갑니다. 두 아이가 학교 갈 때 가져가야 한다면서 3만 원 받아옵니다. 며느리가 3만 원을 시아버지에게 건네면서 상냥하게 말합니다. 아버님, 오늘은 친구분들에게 점심 한번 사세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 안에 묘한 분위기가 있음을 아들이 감지를 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외출 중에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아빠 하면서 뛰어와 안기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다릅니다. 세수도 양치도 안 한 듯하고 옷도 지저분하고 머리 감은 지 얼마나 됐는지 냄새가 납니다. 화가 난 남편 아내에게 큰 소리로 나무랍니다.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요? 아이들 꼬라지가 이게 뭐요? 아내가 말합니다. 깨끗하게 씻기고 먹이면서 키워본들 뭐 하겠습니까? 학교도 보내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더 큰 소리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인가? 아내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늙으면 3만 원도 안 줄 아이들 아닙니까? 시키면 뭐하고 공부시키면 뭐합니까? 크게 깨달은 아들, 아버지가 돌아오시자마자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빕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더 효도받으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강남의 한 빌딩 옥상에서 20대 청년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어지자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수능 만점을 먹었고 현재 인류대학 의과대학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시키면 뭐합니까? 중고교 때 전교 1등하고 수능 만점 받고 인류의대에 입학하면 무엇합니까? 지난주에 자녀를 교정하는 최고의 회초리는 부모의 모범적인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3만 원도 주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그 아버지가 늙었을 때 3만 원도 주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대들고 욕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그 아버지가 늙었을 때 자신도 똑같이 대들고 욕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술 마시고 병 깨고 폭행하고 흉기 휘두르는 부모를 보면서 자란 아들은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똑같은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맞고 자란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식을 때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효도하는 부모 밑에서 효도하는 자녀 나고 불효하는 부모 밑에서 불효하는 자녀 나는 것 당연합니다. 모르긴 해도 수능 만점 맞았던 그 청년의 과거를 추적해보면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부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공부 잘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나쁜 점들을 용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능 만점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무엇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행동 중에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 눈에 비쳤던 나의 모습이 어떠했을런지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모된 우리들 자신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사택이 4층입니다만 몇 년 전 사택 거실 바닥 전기 난방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많이 따뜻해졌지만 그 전에는 정말 추웠습니다. 한겨울 새벽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 집이 썰렁합니다. 기도 마치고 먼저 올라온 아내가 침대를 어느 정도 데워 놓습니다. 저에게 있는 한기 때문에 제가 침대에 올라가면 아내는 이불로 두껍게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저는 다소곳이 바리케이트 벽에 기대어서 잠깐 눈을 붙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진장 추운 날 다소곳이 옆에 누우면 마치 대장부답게 아내가 데워진 자기 다리 하나를 툭 얹어줍니다. 추운 겨울 누가 여러분 등에다가 차가운 손을 쑥 집어 넣었을 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놈을 향해서 강펀치 수백 방 날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손이 너무도 시릴 때 그 시린 손을 자기 배에 넣어 본 적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데 등골이 오싹했습니까? 그때도 손 넣은 그놈을 향해서 강펀치 수백 방 날리고 싶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따뜻한 등에 손을 집어넣으면 그놈을 두들겨 패주고 싶은데 똑같이 찬 손을 내가 내 등이나 내 배에 넣으면 어째서 그 차가움이 차가움으로 여겨지지 않는지요? 내 차가운 손을 내 배에 넣으면 내 배는 차갑지만 배가 차가운 만큼 내 손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한 몸에서 영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내 차가운 손을 내 따뜻한 배에 넣어도 그렇게 등골이 오싹하지 않고 그냥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차가운 손을 내 배에 넣으면 내 배는 억수로 차갑고 손의 따뜻함은 내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금이 저리는 것입니다. 데워놓은 다리 하나를 차가운 남편을 위해서 툭 던져줄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내 다리의 차가움과 함께 남편이 느낄 따뜻함도 내가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차가워짐에도 불구하고 내 따뜻함을 차가운 누군가에게 건네줄 수 있다는 것은 나와 그 누군가는 한 몸과 같은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차가움을 따뜻한 내가 능히 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여러 지체, 즉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아파하는데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고 아픈 그를 품을 수 없고 오히려 그를 멀리한다면 내가 교회라는 몸의 지체가 아니거나 아픈 그가 지체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갈 텐데 본문의 배경과 관련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표시해 두시고 신명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나그네 고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나그네 고와 과부는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해서, 사랑해서, 안타까워서이겠습니까? 그것도 이유는 맞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닙니다. 18절과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삶에서 벗어난 자유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된 그들이 그때를 기억하며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돌봐야 한다는 말씀,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고와 과부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부류는 누구일까요? 나그네와 고아에게는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했지만 과부에게는 옷마저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나그네보다 고아보다는 과부가 더 가난하고 약한 부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층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더 약한 자의 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과부에 관한 실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아보다, 나그네보다 가난한 과부의 사례가 훨씬 성경에 많은 이유,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이 이때로부터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아들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이름까지 딱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당시까지도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 높습니다. 예수님이 미친 것으로 여기고 형제들이 잡으러 왔던 그때를 생각하면 또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란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과부와 같은 자기 어머니를, 형제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마치 과부와 같은 자기 어머니를 교회 공동체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볼 책임을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역시 잘 아시는 말씀. 6장 1절, 2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할 때 일입니다. 교회가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을 갖고 했던 일이 과부를 돕는 일입니다. 고아와 나그네 돕는 일은 당연히 함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 안에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돕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몸의 각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과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내 따뜻한 배에 내 차가운 손을 넣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때와 같았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기반이 되어주시고, 고아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구제 활동은 복지단체에서 행하는 구제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구제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구제는 그냥 단순히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전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교회의 책무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디모데전서 5장으로 옵니다. 아까 확인했던 사도행전 6장의 교회에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연대는 AD 63년에서 65년경입니다. 교회가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돕는 것은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사도들의 명령이었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 잃고 친정으로 돌아온 여인이 생깁니다. 과부에 돌려받은 지참금마저도 빼앗아버리는 친정집도 생깁니다. 과부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자식, 손주들도 생깁니다. 친척들이 있지만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는 과부를 교회에 떠넘겨버립니다. 떠넘기면서 예수님의 명령, 교회의 책무를 들먹입니다. 아들과 딸들이 있지만 그 아들, 딸들이 3만 원조차도 주지 않기에 교회에 구제비를 신청하는 과부가 생겨납니다. 아직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의 도움만 기다리는 과부도 생겨납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있는 돈을 향락에 사용하면서도 교회에서 주는 구제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부정수급자가 생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관련 지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설명은 짧게 하겠습니다.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1절, 2절. 우리도 알듯이 어르신들에게는 남다른 고집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고물상이 있는데 고물상 그 폐지 주워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가다가 길을 안 비키면 그냥 욕을 하면서 아니 이 새끼 젊은 새끼가 왜 길을 안 비켜 막 이런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어르신들 정말 대단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다른 고집. 어르신들이 젊은이를 이해할 수 없듯 젊은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르신들의 행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노인들을 꾸짖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여기 꾸짖다로 번역된 단어는 회초리로 때리듯 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강하게 꾸짖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대하는 목회자들의 자세에도 남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처럼 대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지 마라.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 그들의 차가움마저 내 따뜻한 몸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젊은 남녀 성도들을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 젊은 여인을 대할 때 특히 순결함을 유지하도록 주의하라.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의 청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자 청년들을 대할 때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참 과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편과 사별한 여인을 과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참 과부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과부에도 참 과부, 가짜 과부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참 과부는 어떤 과부를 말함입니까? 4절에서 15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사람은 참 과부가 아닙니다. 향락을 좋아하며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책망받는 자도 참 과부가 아닙니다. 60 미만의 젊은 사람도 참 과부가 아닙니다. 정욕이 넘치는 자도 믿음을 저버린 자도 참 과부가 아닙니다. 게으르며 집집이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다니는 자도 참 과부가 아닙니다.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이단 사이비에게 교회 욕을 먹이는 사람도 참 과부가 아닙니다. 14절 보십시오. 아직 젊으면서 욕정을 이기지 못하는 참 과부가 아닌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차라리 시집가서 가정을 꾸려서 아이 낳고 건전한 생활을 하라. 그게 교회 욕먹이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참과부가 어떤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과부는 어떤 자들입니까? 역시 눈으로 읽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외롭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하며 사는 사람, 향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는 사람, 나이 60이 넘은 사람, 아내로 사는 동안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 자녀들을 잘 키웠으며 성도들을 돌보았으며 다른 지체들의 찬손을 기꺼이 품었던 사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 게으르지 않은 사람. 그렇지만 현재는 마땅히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이들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참과부입니다. 그래서 3절 참과부를 존대하라, 존경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보십시오. 1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개인 차원에서 도와주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주가 있는데 어머니나 할머니를 교회에 떠넘겨서야 되겠느냐? 교회의 책무를 활용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니? 교회가 그런 과부까지 떠맡게 되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를 돕지 못할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교회가 지원, 지지해 주어야 할 과부는 참 과부이다. 교회는 참 과부를 존경함이 마땅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 원리, 오늘 저는 그 근본 원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본문 전체 논리의 기반은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기 몇 년 전에 감옥에서 이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우리 역시 본문 표시해 두시고 에베소서 6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오면 됩니다. 316페이지. 오늘 본문 몇 년 전에 썼던 내용 중 일부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로 번역된 원어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수행하는 이란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는 그것이 맞다, 그것 참 잘하는 일이다, 단순히 그 정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다 라는 의미가 이것이 옳으니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도 그 원리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6장 1절 2절이 10계명 5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쓴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원리를 몇 년 전에 이미 전해 들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 원리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과부된 어머니, 할머니를 교회에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임무이니 교회가 감당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맡겼다 말하고 손을 떼버립니다.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 창조의 원리를 저버리는 자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런 자들과 비슷한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목회 경력이 짧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런 행태에 바르게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참 과부 아닌 자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참 과부를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창조의 원리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인지 한 번 더 강력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오셔서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8절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충분히 공경할 수 있는 부모를 왜 교회에 떠넘기느냐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한 보답이기에 당연한 것인데 왜 교회에 맡기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를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 공경함이 마땅함을 압니다. 까마귀마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맞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늙은 자기 아버지에게 3만 원조차 주지 못한 아들,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충분히 섬길 수 있음에도 자기 부모를 남에게 떠넘기는 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자녀로부터 효도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성을 배반한 자, 창조의 원리를 배반한 자가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그들이 어찌 이웃의 차가운 손을 내 따뜻한 배 속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위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어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8절 앞부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anyone, whoever,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먼저 우리들 집에서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 부모님께 보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게, 다른 성도에게,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에게 떠넘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어르신들, 어머니에게 하듯 아버지에게 하듯 존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속에 손이 시려워 떨고 있는 성도가 있을 때 나의 따뜻한 손을 내주면서 설사 내 손이 차가워질지라도 그 성도가 느끼게 될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의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몸의 일부임을 세상에 증명시켜 주는 일,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책망받지 않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따뜻함과 평안함과 행복이 대대손손 이어질 것입니다. 참 행복이 그 가정, 그 가문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하는 복도 대대손손 이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삶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